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 하면요, 꼭 어떤 정신적인 질환의 명칭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의 환자 수가 7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조울증 역시 이제 우울증과 비슷한 거잖아요. 이 조울증 역시 점차 증가해서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라고 공식적으로 진단을 받은 숫자가 이 정도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울증을 어떤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더한다면 그 통계 숫자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우울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우울한 시기를 겪어야 했던 이 어떤 우울증을 느꼈던 이 인물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먼저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요, 욥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차라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상들 가운데 하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 첫 번째는요, 바로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삶의 의욕을,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 또한 깊은 우울증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1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원망 아닌 원망을 터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증의 증상 두 번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가 우울함을 앓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책임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빠져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의 그 어떤 구절들보다도 가장 어떤 슬픔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자면,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삶의 공허함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울증의 증상 세 번째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삶의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엘리야처럼 완전히 burnout, 완전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나처럼 심술을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히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울함이란 감정은 어쩌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비단 우울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모든 감정들이요, 사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가 슬퍼하고, 어떤 분노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우울해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우울해하는 거, 이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러움에 따라서만,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만 살도록 창조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을 순간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요,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감정을 함께 부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성경은요,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을 다루기도 하지만 언제나 어떤 사랑과 기쁨과 소망, 이러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요, 의사들은 어떤 수많은 약물들을 우리에게 처방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요, 우울증의 치료제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단지 어떤 그런 우울한 감정을 약화시키는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궁극적인 처방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 그 처방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좀 특별하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이 우울한 감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긍정의 힘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의 힘이란 건요, 단지 스스로에게 긍정적이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의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위로가 되는 성경 구조들을 통해서, 힘이 되는 성경 구조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진심 어린 충고, 공감하는 한마디, 이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좀 감정적으로 힘이 들고 좀 지치면 가장 먼저 시편을 읽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다윗이 좀 어떤 자신의 연약함과 성숙함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도 서술하지만 동시에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그러한 열망들이 이 시편 말씀 속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말씀을 읽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사고가 바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 이 우울함이란 감정은요, 한번 발을 디디는 순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침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의 훈련이란 게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훈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건요,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런 부정적인 상태에서 생각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상담하실 때도요, 그 사람의 어떤 우울증에 깊이 매료되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거,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우울하겠구나, 이런 거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그 사람이 갖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F를 외우는 겁니다. 세 가지 F요. 이 F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문장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거를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F입니다. Focus on who God is.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 감정이나 그 현재 상황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이끌어오신,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선하게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F는 faith back in God's wor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믿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합당하고 언제나 선하고요, 언제나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순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한번 빠져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우울증을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F는 Foot back in God's paths.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다시금 접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탕자가요, 결국에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경로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편안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 우울증이라는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동행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우리가 다시금 접어들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함의 크기, 모양, 어떤 정도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모두가 다르잖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울한 감정보다도, 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도 더욱 크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우울한 시기를 보낼 때요, 이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